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 복음 시리즈 세 번째 요한복음 3장 성령의 바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에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까지 읽었습니다. 공관복음은 즉 공통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의미이지요. 마테마가 누가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며 중요한 것을 강조하신 건 역시 요한복음에서만 25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라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며 거듭남이 무엇인지 영으로 난 것과 육으로 난 것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한다는 것은 산헤드린의 회원이라는 것이죠. 또 유대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질문은 유대인을 대표해서 하는 질문으로 동일하게 보셔도 되며 니고데모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의 상태가 당시 유대인의 영적인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왔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했습니다. 4절과 10절이죠. 죄와 허무 가운데 죽어있는 상태로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대표하는 니고데모의 상태를 통해 유대교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통해 유대교를 볼까요? 유대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영적 통찰력이 결핍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이해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3장 전에 바로 2장 13절 이하의 유대인의 유월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유대인들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3일 동안 일으키리라는 예언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것이 이어서 오늘 본문이 나오죠. 당시 유대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낮에 만나기 부끄러웠습니다. 어둠의 도움을 통해 은밀히 주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소심한 니고데모는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용기 있는 태도를 성경 이후에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의 첫 번째 이해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하게 놓칠 수 있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으로 이해했으며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니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고도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의 이적만으로도 하나님의 종으로 받드는 것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왜요? 사단도 이적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혹의 영 사단은 얼마든지 흉내를 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을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과 5절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지요.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 든 뱀을 이야기하시면서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입니다. 즉 영생은 그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바람은 의미로 붑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의 바람은 의미로 붑니다. 그 바람은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정확한 방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어디입니까? 네, 성령의 바람은 예수님으로 향해서 정확하게 의미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불어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본문 5절에서 오늘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해서의 물은 무엇입니까? 네, 물은 성령과 동격으로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면 알게 되지요.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요한은 분명하게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아직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부활하신 그 영광의 사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또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는 자리입니다. 내가 믿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적어도 죽지는 않고 영생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과 제가 믿고 신뢰하는 교주는 왕궁에 살아야 합니다. 절대로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위로부터 태어남이라는 의미인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죽음을 넘어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성령 즉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정확하게 성령의 바람을 불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정확하게 임하십니다. 성령의 바람은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기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인간의 말로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도덕성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니고데모는 모든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으며
모범적이며 아직도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눈앞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채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더라도 영적인 일에는 기초도 모르는 자였음을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19절 말씀 보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18절은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어두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당신은 십자가를 통해 거듭난 성령의 사람입니다. 지금 이 본문을 묵상하는 곳은 제주입니다. 몇 년이 지나면 다른 대륙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겠죠. 지금 제주의 바람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저항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삼켜버리기도 합니다. 바람은 불규칙적입니다. 아주 세밀하게 작은 나뭇잎을 흔들기도 하지만 갑자기 나무 전체의 가지를 흔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은 불가사의합니다. 인간의 지식을 넘어선 바람의 기원, 바람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자연을 새롭게 해주기도 합니다. 바람은 기운을 돋우어 줍니다. 바람이 생명을 전해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자연 속의 나무들 또 바다의 건강한 향을 통해 회복이 됩니다. 얼마나 성령을 설명하기에 바람은 적절할까요? 그렇죠? 너무 중요하죠? 성령을 설명하기에 바람이 너무 적절한 것 같습니다. 바람이란 단어가요. 오늘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3장의 복음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십자가를 향하게 하시며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제게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게 십자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을 통해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저를 다시 십자가 아래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